오늘 영적 능력으로 나아가라. 한번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능력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12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또 3,000명에서 5,000명. 그리고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의 이 엄청난 부흥은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는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보게 되면 그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보게 되면 진짜 교회에 한국교회의 영적 그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60년 주기로 한국교회는 부흥에 있었다. 1907년도에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70년대에 대부흥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60년 주기에 2020년 30년 사이에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는요. 불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말하게 되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가운데서 그들이 이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게 되면 3,000명 이상 되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3,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단일교회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몇 명 되냐면 57만 명 된다고 합니다. 단일교회로. 장로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명성교회라고 합니다. 명성교회. 그 다음에 감리교회는 가장 큰 교회가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금남교회, 김선도, 그 다음에 이런 갑자기 김홍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김선도 김홍도 목사님. 그분이 하시는 감리교회 교회가 가장 크고, 침례교회는 여러분 어디가 제일 클까요?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지구촌교회입니다. 지구촌교회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하여튼 양대 산맥이기도 하죠. 근데 1만 명을 기준으로 교회 성도가 1만 명 이상 되는 교회를 우리는 대형교회라고 부르고 2만 명 이상 넘는 교회는 초대형교회 메가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1년도 안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여러분 그냥 순탄하게 왔을까요? 아니었죠.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말씀 보는 가운데서 어땠어요?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신앙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게 되는 가운데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하면 급성장하는 교회의 문제점 아니면 대형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성장통을 잘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구제에 빠졌습니다. 구제.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섬기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첫 번째 원인은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도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또 너무 갑자기 많아져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것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이후에 그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한 지 3일 만에 불평하고 원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탐꾼들에 의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돌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광야의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써 선포하게 되자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럴 만한 아직 그릇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 결국에는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요, 애타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준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찾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죠. 프로는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과정 가운데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참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왕관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요, 조금 힘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모세나 엘리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세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그래요.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백성들 내가 맡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더라. 신약으로 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단어로 말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가 있게 되게 되면 아무리 감옥에 가게 되고 아무리 노예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봅시다.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무의 영양분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 구제의 문제를 놓고 성도들이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은요,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영적인 상태에서 본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었을 때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었을 때는요,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두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있게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영적으로 내가 힘이 약해져 가게 되니까 어떤 것처럼 내 안에 내 중심, 내 자아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본주의가 있고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언제나 공평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평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평등하게 해주게 되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런 이상적인 사회가 만들어졌나요? 한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지금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있는데 북한이 행복해 보입니까? 중국이 행복해 보입니까? 대부분의 공산주의인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도 무너졌고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평의 문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공평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등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가게 되면 욕심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본주의는 무엇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우거나 아니면은 매일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 가운데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네가 원수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떤 들짐승을 만나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막 모든 복들이 다 들어있어요. 14절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을 신본주의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죠. 그래서 이번에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그 강남에 있는 그 깐부 치킨, 그 치킨집에 가서 앉았잖아요. 그 자리에 앉은 자리가 지금 복자리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대기하고 있대요. 그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고. 복자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을 찾아가서 그렇게 막 매달려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복덩어리가 돼서 어디 가든지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기독교는요, 항상 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은 항상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여야 안 섞여요. 절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자꾸만 이걸 섞으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죠. 한번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 교황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스님이 있고, 저는 옆에는 옷들은 여러 가지, 저는 스님하고 카톨릭 신부 정도만 알겠지, 나머지는 어떤 종교 지도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저기다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자 다양한 신을 믿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살게 되게 되면 모두 다 불교는 극락 왕생을 가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는 천국 가게 되고 카톨릭도 천국 가게 되게 되고 뭐로만 가게 돼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믿는 것이 바로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좀 더 어려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아는 지금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내가 큰가 작은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그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엎드리냐면 코를 바닥에 달 정도로 납작 엎드린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할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어저께 박수영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박수영 집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 한 30년 전인가? 그때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박수영 집사님이 저는 9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내일 모레가 목사님 제가 90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100세를 옮기시라고. 내일 모레 이제 90이니까 받아주고 있습니다. 100세를 옮기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강무석 집사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120살까지. 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런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형들보다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큰형 루벤은 아버지의 아내를 건드렸고 또 시몬과 레이는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형들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고난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오늘날에 우리가 법의 심판을 받듯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학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좀 유식한 단어 알려드릴게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포기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성경을 얼마 정도면 여러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백화점 갔더니 한 3만 원 정도면 이런 사이즈의 성경 하나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너무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경도 이게 무겁나 봐요. 잘 안 갖고 다니죠.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것도 때로는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디를 가게 되면 카페나 그런 데 가게 되면 성경책을 아예 사람들 앞에 보이게끔 내놓고 다녀요. 성경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치는 3만 원 정도라고 사람 생각해. 그 성경 3만 원 정도면 되지. 하면서 우리의 성경의 가치는 3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서는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죽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아오지 탄광 같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이 생명의 가치를 붙잡고 다른 것들을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성경을 붙잡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박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다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그것을 성분을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몸의 가치가 한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뼈에 있는 인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가치를 보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8만 원 정도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와 동급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멸망해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의 비용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통해서 건지신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의 힘입니다. 영적인 힘의 뿌리, 이것이 바로 진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이 영적인 힘으로서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요,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로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먼저 바르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성장하게 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뭘 놓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영적인 힘이 좀 빠졌을 때, 영적인 능력이 약해졌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사도들이 놓친 것이 있는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 또 한 가지 나오죠. 사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즉 본질을 놓치게 되니까 이러한 것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 힘의 원천이 여러분 문제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붙드는 능력인가? 기도가 내 삶을 붙드는 능력인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압도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자. 오늘 이 사도들은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실제적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어떻게 하죠? 7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사도들이요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회복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바르게 그 문제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7 질서를 택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질서를 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부유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게 될 때 교회는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죠.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교회가요 더욱더 말씀이 왕성해지고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도 심지어는 제사장, 그 당시에 유대교의 리더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압도적인 영적인 능력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영적 능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다시금 회복되게 되고 더욱 강력한 그러한 초대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건너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영적으로 충만함을 늘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 힘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를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아니라 집사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요.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공회에 나가가지고요.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요.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의 말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말에 어떠한 토도 달지 못했어요.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커지게 되니까 문제가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커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져서 문제가 작게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됐죠. 일대 거의 많이 싸우는 그런 격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꼭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영적인 능력 없이는, 성령의 충만 없이는 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게 되면 영적 능력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무게가 생깁니다. 무게의 중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큰 배를 보더라도 이 큰 배가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그 무게에 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무게가 생깁니다. 영적인 무게 없이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다 결국에는 배가 뒤집어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나를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무게 중심을 잡고 우리는 때로는 기우뚱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고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 영적 중심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스데반을 보십시오. 영적 무게중심이 딱 있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가. 우리 7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5절 한번 끝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인들 알렉스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능력이 충만해서 정말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능히 당하지 못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거짓으로 증인으로 세우고 나를 핍박하고 공회 중에 나를 모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했을 때 내 얼굴이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한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도 있고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준은 신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난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위한 하나의 조각 그림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숲을 보여주는 하나의 조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임하여져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 안에